오셨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귀하게 또 서울에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특송해 준 우리 강인천 현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평안히 가라. 네, 평안히 가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됐죠. 잘 다니던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병원들을 다녀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명확한 원인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다양한 치료법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주사 한 번에 몇십만 원씩 하는 주사들도 맞아봤습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습니다.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넘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게 강원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상관없이 다 가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낫지 않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게만 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병치를 하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닌 지가 10년이 넘게 됐습니다. 병을 치료하느라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병세는 차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또 나의 부모고 나의 자녀라면 아마 아주 절망적이고 슬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이 주인공인 마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환자 자신, 문제를 가지고 있던 자신은 숨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전달해 주실 것인데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는 치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는 회복,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내면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자, 사건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혈류병은 만성 자궁출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증상을 의미하죠. 의학적으로는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맥 시스템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저하되거나 손상됐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다리 부종, 또 다리 피부 쪽에 괴사 같은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증상도 심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이 유출병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병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이 병이 암이나 혹은 심장병 같이 굉장히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병은 그러니까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병은 아니죠. 예를 들어 암이 걸리면 큰 수술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지금 몇 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까? 12년을 앓았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보이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것도 어떻게 해버렸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치료하는데 써버렸어요. 근데 썼는데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효용도 없고 돌이 어떻게 돼버렸다? 더 중화해져 버렸다.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이라는 이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냥 뭐 달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까지 탕진하면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은요, 그 히브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병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찾아보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출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레위 15장 6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15장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뒤에도 쭉 나옵니다.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심지어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여인의 침 있죠. 침도 부정하대요. 예를 들어 만약에 말하다가도 침이 튈 수 있죠. 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옷도 씻고 목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하체 쪽을 닿기만 해도 부정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옷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돼. 유출병 환자가 앉거나 만지는 것이 손으로 만진 것도 다 부정하대요. 그러면 함부로 뭐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들도 만지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럼 자기가 만져야 되는 자기 것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럼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죠. 완전 왕따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회적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자체가 더러운 병균 같은. 맞죠? 사람 자체가 병균 같은 거잖아요. 나한테 닿으면 안 되고, 그죠? 침도 튀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럼 뭐 병균 아닙니까? 좋은 병균이 아니라 나쁜 병균. 철저하게 외톨이로 사는 인생.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 나르들이도 못하고요.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정말 고립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12년. 12년입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더러워진 사람이 된 것이 12년이랍니다. 그렇게 12년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낫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망이 떨어져 버렸죠. 아마 절망이었을 거예요. 가진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의사가 있다고 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대요. 누군가를 고쳤었대요. 안진뱅이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명인도 고쳤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소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여인은 군중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죠. 왜? 다면 다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 다가오면 나한테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면 부정하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나는 부정하니까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예비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면 하나님 예비할 수 없거든요.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군중 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군중들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죠. 사람이 많으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몰래 군중 속에서 숨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나요. 그죠? 이거 앞에서 했을까요? 뒤에서 했을까요? 뒤에서 조용히 손만 쭉 뻗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만졌겠죠. 그죠? 근데 뭘 만졌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 그 여인이 만졌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그 다음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 그분한테 안수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그냥 한글의 어떤 이 표현으로만 이해하시면 좀 안 되고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율법인 민수기 있죠. 민수기 15장에 이 규례가 나옵니다. 뭐냐면 옷 있죠. 옷. 이렇게 유대인들이 입던 그 옷에 옷 단에 옷을 이렇게 외투 같은 걸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끝에 각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겠죠. 각이. 딱 입으면. 그럼 그 끝에 뭐를 하냐면 술을 답니다. 술. 그 술을 옷 술을 달아요. 근데 그것을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한테 그걸 만들어서 달라고 일부러 얘기하세요. 왜 달라고 했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 옷술을 달아라. 너희들 옷을 입는데 옷술을 달아놔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이 옷단 실 묶음 5마디하고 8가닥 실이 있는데 그것들을요 합하면 숫자가 13이 된답니다. 13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어서 그 단어의 숫자를 음가를 숫자로 하면 600이 돼요. 그러면 600 더하기 13이 되면 뭐냐면 613이 되는데 613의 숫자가 뭐냐면 율법 토라 율법의 숫자가 613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이 옷술을 달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기억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라? 표하고 다녀라. 제가 만약 이 옷을 입고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목회자라고 보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옷술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이 예수님의 옷술인데 랍비들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을 손대면 온전해진대요. 이런 이 랍비들의 문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가 온전해지고 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옷 그냥 뒤에 댄 것이 아니라 뭐다? 이 옷수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진 거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만지면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이 정결한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치면 자 보십시오. 더러운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죠. 그죠? 만약에 물이 많고 이게 오염된 것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담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착한 아이들하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아이들이 착해져요? 어떻게 돼요? 애들이 나빠지잖아요. 착한 애들이 나빠지잖아요. 보통 그게 원리잖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수를 손상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원래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이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옷술은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하게 해버렸다? 그럼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 뭐죠? 그 법적으로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잖아요. 그죠?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옷술을 만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딱 나간 걸 아시고 딱 돌아보십니다. 근데 보시면 군중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만졌냐? 누가 만졌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이러는데 누군가든 만지거나 됐을 거 아닙니까? 스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옷수를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돌아보셔서 딱 이러는 거예요. 누가 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눈치 못 채겠지만 그것을 눈치채고 찔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 이 만진 사람은 알죠. 자기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33절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시니. 예. 자, 이 여자는 원래 몰래 하려고 그랬죠. 조용히. 그죠? 근데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치유가 일어났는데 본인도 그거를 느껴요. 치유됐네?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잠깐! 지금 딱 찍은 거예요. 그죠? 잠깐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실토하게 만들어요. 맞죠? 다 실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의도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의 성결하심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더러운 거 갖고 성결한 게 만나면 더러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져.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부정함, 질병의 공고함, 영혼의 공고함의 문제들을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죄와 질병과 인생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 여인은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평생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평생 짐을 지고 살던 질병의 문제를 온전히 자기가 덮어 쓰신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 안에 있던 모든 질병이 예수님께로 전달이 됐죠. 왜냐하면 오염이 됐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염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해져. 우리가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덮어 씌운 것 같이.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깨끗함을 얻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어떤 대화나 관계를 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아니면 약간 만지기라도 하면 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미신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더라도, 그죠? 그냥 그것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건 뭐예요? 약간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네가 믿냐?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해주면서 그럼 내가 용산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몰래 만졌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하고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비록 미신과 같은 신앙처럼 정말 믿기 연약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일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아픈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한 사람, 그런 사람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원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쏟아버렸잖아요. 지금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지금 망쳐놨잖아요. 기록에 혈루병을 안 잃으면 너는 완전히 이 병균 같은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망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런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치료해주신 거예요. 오늘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우리 3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4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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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그 앞에 내 믿음. 따라라고 부르죠. 어쩌면 부모님들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 하도 오래되니까. 만질 수도 없잖아요. 가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따라. 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설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잊을 수 없고 내가 너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뭐다? 나의 딸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 이 여인이 이런 소리를 12년 동안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이 따뜻한 음성을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요, 도둑질 믿음인 줄 알아요. 도둑질로 해서 자기가 지금 병 치료받은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도둑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온 것 자체가 뭐다?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혈루병 12년 차가 있고 혈루병 11년 차도 있더라고요. 10년 차도 있어. 고통을 당하고 힘든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대. 자기가 해보겠대. 자기가 어떻게든 나으려고 해보래. 자, 여러분, 이전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 딸이 나이가 몇 살이면 12살이에요. 그 오늘 지금 이 여인도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했어요? 12. 자, 12, 10이죠? 이거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 3은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자,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 플러스 4는 7이죠. 이게 완전수예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죠. 이것도 완전수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 12년. 누군가에는 그게 12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38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5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고 구원자고 치료자라는 것을 인정한 그 타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어요. 어떤 사람은 짧아. 돌고 도는 사람이 있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 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제가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뭐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항상 인생의 미래가 안 보였거든요. 그때 어쩌냐면 제가 항상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항상 했어. 왜냐면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계속 금식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금식 기도 끝났어요? 아니, 아직 끝났는데 다시 시작했어. 다음에 또 물어보면 형님,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또 다시 시작했어. 왜냐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아마 이 녹음 들은 애들은 아마 그때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고3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원래 고3 때면 어디 가야 돼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고3 때 새벽기도 나가고 밤기도 나가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도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내가 제대로 이렇게 일액 써서 들어갔던 회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다 인도해 주셔서 했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질 때 저는 딴 데 안 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들었어요. 혈류증 12년 차. 난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거 붙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앞에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의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고쳐주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상처, 그 여인의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신은 벌어진 인생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줄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정지하지 않으시고 딸아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말씀해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까지도 인정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미신적인 믿음, 정말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니까 네가 나한테 나왔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믿음이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무리 불순한 동기라 할지라도 수준 낮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냥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 다 달라요. 그죠?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집사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건 동일합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이 구절 뒤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자격이 필요 없대요. 믿음을 얻는 데는 지식도 학문도 자격도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된대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을 찾고 구한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구했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이제는 편안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가복음